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은 부득이 안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글씨를 좀 키워야 되는데 컴퓨터에 좀 문제가 생겨서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 안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은 맨 위를 보면 제목에 아삽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원래 다윗이 임명한 악장으로 성전에서 음악과 관련된 모든 일을 총괄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아삽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아삽의 뒤를 따라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가문이 형성됩니다. 그 가문을 아삽 가문이라고 부릅니다. 아삽의 가문은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하여 망한 이후에도 계속 존재했고 그 무렵에 특별히 시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아삽의 시들은 이스라엘의 멸망 전후로 많이 지어지게 됩니다. 시편에 기록된 이런 아삽의 시는 다윗 당대의 아삽 개인의 시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아삽의 가문이 지은 시를 말합니다.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고 그 가문이 아삽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아삽 가문의 시는 다윗의 시들 다음으로 12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50편도 아삽 가문 중 어떤 한 분이 지은 시입니다. 이것을 편의상 아삽의 시라고 밝힙니다. 아삽 가문의 시는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후로 해서 지어진 시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용이 아주 어둡습니다. 그림으로 말하면 무거운 유화 물감으로 검은 구름이 잔뜩 낀 비 오는 날에 어두운 도시를 그려놓은 듯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받는 그 심판에 대한 고통의 모습을 담아내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50편도 그런 내용들 중 하나입니다. 시를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는 기본적으로 산문과 다르기 때문에 산문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과 시를 읽고 해석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것은 시를 우리가 산문을 대하듯 산문이라면 이제 역사적인 내용이라든지 모든 보고서, 글들 이런 걸 전부 다 서신들 전부 다 산문에 속합니다. 그런 글들처럼
너무 세밀하게 분석적으로 보는 것은 조금 경계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산문은 일반적으로 분석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각 단어들의 의미를 살피고 그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의 전후 논리 관계와 문법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꼼꼼하게 챙겨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글 전체의 의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시를 쓸 때 시인이 그런 식으로 시를 안 쓰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라는 것은 분석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시든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일상의 시든지 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인이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심상을 압축적으로 마치 그림을 표현하듯 글을 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단어 하나, 문자 자체 이렇게 얽매이면은 그 시를 해석하는 해석이 수만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인이 자기가 쓴 시를 독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줄은 자기도 몰랐다. 그리고 그 독자들의 해석이 이 시 안에 담겨 있는지를 나도 몰랐다. 그 시의 저자인 시인 자신이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국어 시간에 시 공부하듯이 그렇게 분석적으로 하나하나를 따져 해석하는 것이 시인의 의도와 맞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시인들은 북가듯이 자신의 마음 가는 대로 때로는 글의 논리까지도 무시한 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리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를 하나의 분위기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를 이해할 때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를 이해할 때 그림을 보듯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림을 볼 때 분석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죠. 그 그림을 탁 보면서 그 그림 전체가 주는 느낌을 생각하는 것이지 거기 나와 있는 한 조각의 그림, 색깔 이런 걸 다 분석해서 이게 무슨 뜻이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듯 시를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세밀하게 다 해석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읽다 보면은 전체 내용이 한눈에 올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도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그림에 비유한다면 일종의 재판정의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재판정에 보면 정면에 판사가 앉아있고 양쪽에 검사와 변호인이 앉아있고 뒤쪽으로는 총중들이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이제 배심원들이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 맞은편 정면 맨 앞좌석에는 보통 피고인들이 앉아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 시 안에 그런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장에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옆쪽에는 배심원들이 앉아 있고 중죄를 지은 죄인이 재판관 맞은편, 그러니까 방청석 맨 앞좌석 중앙에 아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들어오자 재판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재판도 그렇죠? 먼저 다 착석이 이루어지고 나서 맨 나중에 재판관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재판관을 맡고 재판관이 자리에 앉으면 나머지가 전부 다 자리에 앉습니다. 거의 그런 것과 유사한 장면이 지금 이 본문 이 시 안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5절에서 밝혀줍니다. 나의 성도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기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라는 말은 언약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라는 말이고 백성 전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 사람의 죄를 신문하기 위해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통 그렇잖아요. 죄인의 죄를 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이루어지는 일들이 보통 증인 신문입니다. 증인을 세우고 증인의 얘기를 들어서 그 피고인의 죄를 밝혀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 증인은 누구냐면 세상 만민입니다. 이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했던지 증인들이 구름대와 같습니다. 죄가 심각하고 크면은 증인도 많듯이 그만큼 증인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 전체에 가득 찼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고 세상이 다 알 만큼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렇게 증인까지 세워진 다음에 드디어 재판관이 입장합니다. 우리의 재판장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재판관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런 재판의 장면들을 염두하시면서 상상하시면서 이 시를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쉽게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입장하시는 모습을 그려주는 그 그림이 2절과 3절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 옛날 광야에서 불과 구름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모습이 있으셨는데 이번에도 불과 구름을 동반하며 나타나십니다. 곧 하나님의 임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나타나셔서 4절에서 이 사람의 죄를 신문하기 위해 재판이 이제 열렸음을 선포하십니다. 이거죠. 땅땅땅 지금부터 재판이 시작됩니다.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 재판관께서 이 재판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먼저 선언하십니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재판이 정말 공의롭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선포의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엄숙하게 재판이 시작되어 진행됩니다. 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지적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1절부터 15절이고 나머지가 16절 뒷부분인데 오늘은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첫 번째 증인신문, 첫 번째 죄에 대한 신문, 그러니까 15절까지에 대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첫 번째 죄를 신문하시는 신문의 내용은 이제 모든 재판 준비 절차가 끝난 이후에 7절부터 15절까지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첫 번째 죄, 무엇이 그렇게 심각한 죄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엄중하게 정말 재판관으로서 등장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걸까? 그 죄는 뭘까? 잘 읽어보셨습니까? 대충 어떤 죄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그 죄는 제사와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 제도를 훼손시켰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인가? 제사를 소홀히 드렸다는 것인가? 제사의 제물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가? 나중에 말라기서를 읽어보면은 그 제물의 문제까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과연 그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아주 잘 드렸습니다. 제사 때마다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려 나왔다는 것은 그 제사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물도 풍성했고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물의 질도 아주 좋았습니다. 제사라는 것 자체와 관련해서는 제물, 형식, 제물의 양, 나무랄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제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제물 자체가 이상했기 때문이다. 내가 항상 또 거르지 않고 내 번제를 내게 드렸다.
그것에 대하여도 나무라지 않겠다. 뭡니까? 제물 자체, 그리고 때마다 드려야 하는 제사, 이거 전부 다 큰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잘못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이따 오늘 설교 후반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의 예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제사 자체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들 자신이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물은 아낌없이 풍성하게 준비했고 때마다 잊지 않고 꼬박꼬박 드렸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시대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게 만드셔서 제도를 세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라는 의식 자체는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도 이방 나라들에게도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와 이방 나라가 드리는 제사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물을 준비해서 드린다는 그 형식에서는 유사한 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크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제사의 동기와 방향성입니다. 이방 나라가 드리는 제사는 기본적인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내가 이렇게 드려서 내가 섬기는 이 신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신에게 무언가를 기쁨으로 드리기 위한 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이방의 제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성격에 그런 면이 전혀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게 주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는 그런 이방 나라의 방향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처음부터 지니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 그걸 알려면 그 제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지 잠깐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가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아모리 백성이든지 모압 백성이든지 어느 백성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 그들을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한 사람은 언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약의 규정에 따라 언약적인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잘하면 언약적인 축복이고 잘못하면 언약적인 저주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죄를 무게로 달아서 그 무게만큼 언약적인 저주를 다 그대로 액면 그대로 시행하신다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도 좋고 심판도 좋고 징벌도 좋지만 그래도 그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돌이켜 그 죄를 감면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제도가 제사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제사에는 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 이런 개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든 제사 제도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는 마땅히 자신들이 담당해야 하지만 그 자신들의 죄들 대신에 동물을 대신 사람의 죄의 희생 제물로 동물을 희생시킴으로써 자기들이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동물이 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뭡니까?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 제도의 핵심적인 골격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단순히 신을 기쁘게 드린다는 이건 아주 작은 직업적인 문제이고, 제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게 되었구나 라는, 이걸 조금 이제 다른 말로 구원의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으면 조금 너무 막연한 표현이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 제도의 아주 핵심적인 본질이고 이방 제사와는 구별되는 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모든 본질이 훼손되고 이방 나라가 드리는 제사처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나라의 제사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방 나라의 제사는 말씀드렸듯이 신을 기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신을 기쁘게 하는 데에 제사의 모든 목적과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 나라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이방 나라의 제사에서는 제사 드리는 자가 자신들의 삶과는 상관없이 좋은 제물을 정성 가득하게 드리면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신이 실제로 그렇게 기뻐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제사에서는 제물 자체가 훌륭하면 신이 기뻐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제물에 집중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말로 속 터지시고 답답하시고 화나셨겠습니까? 그러한 정성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방에서는 심지어 내가 드릴 수 있는 나의 희생의 최상은 무엇일까?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떤 상황까지 벌어졌습니까? 자기 자녀까지 제물로 바치는 잔인무도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까지도 그런 일에 앞장서서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예배와 연관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많은 신자들이 혼동합니다. 예배를 왜 드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물론 영광을 돌리죠,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제사와의 목적이 아니었듯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방적 성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제물 자체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에서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먼저 성결해야 하고, 제물을 드리는 자가 언약에 충실해야 하고,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아벨의 일이 상관없는 제물이 제사가 아닙니다. 즉 드리는 자의 삶이 동반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께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까마득하게 이런 중대한 제사의 원리를 잊었든지 무시했든지 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삶을 살아도 제물이 좋으면, 제사가 멋지면, 제사 형식이 화려하고 장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15절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제물을 그득하게 준비해서 나가면 받으시고 우리는 복 받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처럼 이방의 제사화했습니다. 거룩한 제사의 품격을 훼손시켰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각한 잘못이며
아삽의 가문이 시를 통해 당시 횡행해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동안 역사 가운데 진행되어 왔던 이러한 형태의 제사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제사의 본질을 잘 깨달아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자신들을 죄대로 벌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신 일에 대해 크게 감사하는 마음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제사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시인은 14절에서 너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물 자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오해했는지 하여튼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므로 이 제물의 상태가 중요하고 또 어떻게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리는가가 중요하며 우리가 이렇게 드리면 그분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를 통해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보았고 제물 자체에 열중했습니다. 이런 제사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이방적 제사 형식이었습니다. 우리도 혹 이런 실수를 범할 여지가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 99명이 잘해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한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깨닫게 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저는 안 그런데요 라고 생각하면 안 그러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화내지 마시고 저한테 굳이 어떻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못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이 드리기 힘든 것을 내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곤란합니다. 물론 드리는 내용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에 따라 드리는 자의 희생의 마음도 깊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드리는 양과 크기로 드리는 자의 마음의 깊이를 재단하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10중 8구 이상한 신앙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신앙적으로 신자들 간에 이질감이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은 드려야 감동하실 거야. 내가 남들보다 뭔가 더 큰 희생을 드려야 감동하실 거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은 진정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생각에서는 오해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드려서 감동을 받는 것은 좀 제가 죄송합니다만 심하게 표현드리면 아마도 드리는 자 자신이거나 혹은 드리는 자의 주변이거나 혹은 목회자일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감동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 시인의 시대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감동하고 주변이 감동하고 교회가 감동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도 감동하는 거야. 그리고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아닙니다. 과연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재물의 양이나 크기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 때문에 감동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여기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감동한다고 자동적으로 따라 덩달아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예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확하십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그 화려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불편한 마음, 수많은 제물을 수많은 형식에 담아 드린다 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마음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양한 색깔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온당하지 못한 생각들, 부당한 동기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한테 제물을 많이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나는 너희의 제물을 받지 않아도 된다. 설령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할지라도 너희 제물 때문에 배부르진 않겠다. 너희가 드리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제물을 많이 드리는 것, 희생을 드리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나?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9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 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심지어 산의 새들도 나의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니네 집에 있는 그 가축 몇 마리만 그것만 내 것이 아니다. 온 천지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배가 고파도 내게 구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마음 먹으면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그러하건대 내가 너희가 그렇게 드리는 수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나시고 마음 상하시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짜증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한두 번 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참고 선지자를 수없이 보내고 기다리시고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니까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왜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잘 깨닫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죄에서 살리셨음을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의 본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의 정신을 훼손시킨 채 제물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제물을 받으시기는커녕 오히려 그 제사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의 정신을 잊고 잘못된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면 이런 하나님의 추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추궁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누구에게 임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불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과연 건강한 예배인가? 우리의 예배 속에는 이런 병적인 요소들이 없는가? 우리의 예배에는 심각하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는가? 각자가 살필 일입니다. 모릅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현재 나의 이 중심의 모습, 내 이 중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시편 24편을 통해 예배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이제 이 가을 시즌을 맞아서 시편을 좀 몇 편 살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이 시편도 이렇게 예배에 대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이 시의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그 옛날 그들이 드린 예배의 문제는 정말 무엇이었는가? 이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대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좀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너무 고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에 대해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부터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참되고 진실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이기 이전에 합당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합당하고 거룩한 예배자들인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드렸던 그런 예배의 정말 병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척결되게 하시고 그 옛날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각종 장사하는 무리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엎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잘못되고 모순된 이런 예배의 모습들, 그런 면들을 모두 다 엎어주시고 내어보내시어 참되고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의 신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어 하나님과 더욱 긴밀히 연합하여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모든 곳마다 온전히 임하고 또 각자에게 각 가정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